어제 우리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율법 아래에서 죄와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그러면 인간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라면 그럼 인간은 그러면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인간을 죄와 심판 아래에 가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죄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율법을 따라서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그럼 죽어야만 되는 것인가?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피하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음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의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인 이 하나님의 의란 곧 믿음의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도달하는, 그래서 인간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의가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의 의,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 다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속량되어졌다, 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이신칭의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부터 31절에는 이 이신칭의와 관련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신칭의의 원리는 뭐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자, 우리 이모연 전사님, 우리 아이들 둘이 굉장히 지금 어리지 않습니까? 지금 4살, 5살 이럴 거예요. 걔들이 남자애들이니까 막 뛰놀다가 돌멩이를 하나 들고 탁 던졌는데 이게 마침 지나가던 벤츠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가 던질 돌이 하나는 벤츠 유리창을 깨트리고 하나는 벤츠 옆에 이를 찌그러뜨려 놨어요. 이 외제차는요, 뭐 벤츠 이런 거는요, 한번 그렇게 범퍼 하나만 갈아도 뭐 몇백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창문도 깨지고 이 옆에도 찌그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원의 이 돈이 청구가 된 것이죠. 그 예준이 예준이가 그걸 갚을 능력이 있나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걔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용돈이라고 돈 줘도요, 다 엄마 아빠 주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걔들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걔들 시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벤츠 찌그러진 거, 유리창 깨진 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걸 갚겠습니까? 우리 이모의 전사님이 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집어던져갖고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하면서 머리를 막 숙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겠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예준이 하준이가 했는데 누가 가서 잘못을 빌고 있어요? 아빠가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가지고 그것을 다 갚아주면 예준이 하준이의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분명히 이제 이모의 전사님이 가서 그거를 다 변상을 해줘서 이 아이들의 이 잘못이, 죄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준이 하준이가 이걸 안 믿어.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거를 다 갚아줬냐.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그 벤츠 있는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짓눌리겠죠. 분명히 갚아줬는데, 분명히 죄값을 다 치러줬는데, 변상을 해줬는데 하준이 예준이가 그걸 믿지 않으면은요, 이 애들은 여전히 죄에 짓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정죄에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신칭의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 주시는데,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리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의지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강조하니까, 아니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나는 죄의 정죄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는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기준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한 이 구원이 율법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율법을 굳게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바울의 이신칭의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 거죠. 이건 마치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님 앞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 신앙 기초반 3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1주차, 2주차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가 더 든든하게 세워졌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 신앙 기초반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우리도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